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욕하고 발을 씻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욕하고 발을 씻으면 되는, 목욕하고 발 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은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발을 씻겨주기도 해요. 그게 섬기는 거라고. 그걸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저녁을 잡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이 입고 계시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상상이 되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이 제자 요한은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시고, 그리고는 뭘 하셨냐면 5절에 대야에다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저녁을 잡수시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수건을 챙기신 다음에,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는데, 이 모습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종의 모습이요. 그 당시에 종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종이 상전들을, 주인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기도 했단 말이죠. 종들이. 대에다 물을 떠서 그리고 발을 씻겼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고 나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왜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1.1핵도 단 한 순간도 허튼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은 완전하신 사람이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체시. 그러니까 허투루 행동하시고 말씀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단 하나의 말씀도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 행동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욕하지 않으면, 또 발을 씻지 않으면 다 헛것이요. 교회 다니는 것이 헛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요, 신앙생활이 헛것이요,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헛것이요. 왜냐하면 천국까지 못해요. 제사함 받지 못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욕하고 발을 씻으라. 그 목욕하는 게 뭔가? 목욕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6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째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이랬잖아요. 그때 7절에서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목욕하지 않으면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물로 우리 육신을 씻잖아요. 깨끗한 물로 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은 물로 씻을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때는 우리가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때, 죄와 악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뭘로 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오직 피로. 그래서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아니 육신은 물로 씻어요. 우리 영혼은 뭘로 씻겠어요? 피로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예표해서 구약시대는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았어요. 그 피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피로 씻었단 말이에요. 뭐를요? 영을 사람 안에 있는 영을 짐승들의 피로 대신 대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들은 뭐를 했어요?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제사했단 말이에요. 피를 쏟았단 말이죠. 그 영혼을 씻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목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마침내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로 씻었는데 우리 영혼을 구약시대에는 죄를 짐승의 피로 씻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으셨단 말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짐이라. 또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라 말이에요. 그걸로 목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목욕한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의 보혈로 목욕을 한 거예요. 목욕을 한 사람들. 영혼이 씻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한다는 거는, 아니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잖아요. 그게 목욕 아닌가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이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래, 이 목욕하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8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줍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야. 영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하늘나라 얘기예요. 구속받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욕한다는 것은 바로 제사함 받는. 그리고 첫 번째는 목욕해야 돼요.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러니까 목욕을 한 사람은 뭐라고요? 1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니, 온몸이 분명히 깨끗해졌어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온몸이 이제 목욕을 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분의 보혈로 씻은 거예요. 씻음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목욕이라 말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근데 뭐가 또 필요하냐면, 아니,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목욕한 사람에게도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게 있어요. 날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뭐 해요? 또 씻잖아요. 또 씻잖아요. 발을 씻잖아요. 제일 지저분한 게가 어디예요? 발이에요, 발. 냄새나고 무좀 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발이요. 발은 뭐냐면 삶이요. 삶. 우리의 하루 생활, 삶. 이 목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 또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목욕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영접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발을 씻으라 하잖아요. 발을 씻으라고. 목욕한 사람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발을 씻듯이, 아니,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발을 씻듯이 분명히 목욕을 했어요. 어제. 목욕을 했어요. 그제. 목욕을 했어요. 한 달 전에. 목욕을 했는데도, 근데 뭘 하라고요? 발을 씻으라 하잖아요. 발을 씻으라고. 삶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뭘 해야 돼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회개예요. 발을 씻는 게 회개예요. 회개. 목욕한 사람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욕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 속에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남을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성경에 제가 수없이 읽어드렸지, 전해잖아요. 말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전해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그게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물론 육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런단 말이죠. 아니 목욕했다고 이게 없어요? 이거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예? 주님과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목욕한 자도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니 목욕을 했어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냐 이게. 제자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목욕한 자들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덕지덕지 끼잖아요. 뭐 하루가 지나면은 하루 정도는 괜찮을, 뭐 한 3일 정도 괜찮을 수, 한 일주일 정도 괜찮나요? 한 달 정도 괜찮아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잘 씻겨지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우리 영혼이 병든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못할 때가 와요. 회개가 터지질 않아요. 회개를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안 그러면 쌓이고. 제가 이 종이가 한 장일 때는, 제 종이가 이 한 장일 때는 힘없이 찢어져요. 닦여져요. 씻겨져요. 그러나 이 종이가,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다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이건 찢어낼래야 찢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쌓이면은 나중에 죽음이 찾아오는데, 아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회개가 되지 않아. 도대체 회개가 뭔지를 몰라. 도대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줘도 깨닫질 못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목욕한 자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영생을 얻을 자 있냐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성경에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닌 저 중국에 누구예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지만 불로초가 있어요?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불로초를 구하다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뉘우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터질 수 없다. 회개가 그때 가서 터져야 사는데,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래야 사는데 이게 쌓여서, 그 죄와 때가 쌓여서 안 된단 말이죠. 어렵다 말이죠. 몸부림쳐도 어렵다 말이죠. 발버둥을 쳐도 어렵다 말이죠.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발을.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거예요. 목욕한 자, 그리고 목욕한 자도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0절 끝절에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0절 끝절에 하고 11절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를 팔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께서는 아셨죠? 물론 다 아시겠죠. 그 주인공은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깨끗하나. 왜 깨끗하다고요? 목욕했어요. 또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제자들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요. 한 사람이 남았단 말이요.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는 자기를 팔자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어요? 그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는 도적이라.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도적이라. 도적을 품고 있었다 그랬죠. 또 13장 오늘 11절 말씀처럼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팔아먹는다는 것은 욕심이요.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또 13장 27절에 그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또 요한복음 6장 30절에 70절에 그는 마귀라. 이게요. 가룟 유다만 그러겠어요? 가룟 유다만 죄인이겠어요?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아먹었겠어요? 예수 팔아먹은 사람들 많아요. 그건 우리도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팔아먹을 자, 깨끗하지 않은 자, 회개치 않는 자. 이 사람들이 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탐욕을 가득 품고 욕심을 마음속에 품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또 그러면서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 아니 이게 666이요. 짐승의 표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도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표를. 너는 내 것이라 마귀가 도장을 찍는단 말이요. 계시록 13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바로 이거라 말이요. 예? 이게 짐승의 표요. 가룟 유다가 받았던 게 짐승의 표요. 예수를 팔아먹고 그리고 탐욕을 품고 살고 욕심을 또 그리고서 회개치 않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자. 아니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소용도 없어요. 예? 이걸 품고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자다 그랬잖아요. 모든 자가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종로로 타는 사람이나 자유자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예외죠. 하나님이 인을 치시잖아요. 예외자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목욕하고 발을 씻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예외예요. 예외. 짐승의 표는 무슨 이마나 손등에다 바코드를 찍는 게 아니에요. 이마나 손등에다가 무슨 베리칩을 심는 게 아니고, 짐승의 표는 예수를 팔아먹는, 그 마음속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영적인 우상숭배하고 그거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13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또는 주님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발을 씻어준다는 게 뭐예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일종의. 이 당시에는 이건 종들이 했다니까요. 예?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했어요. 주로. 종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냥 섬기라고 했다고 또 요즘도 무슨 성탈전 되면은 세숫대에다가 물 떠다 놓고 발 씻겨주고 있어요. 아니 세숫대에다 물 쏟아 놓고 발 씻겨준다고 죄가 사함받나요? 영혼이 깨끗해지나요? 영혼이 목욕을 하는 거네, 그게? 참, 요렇게 아주 가증해야 되나요, 이걸?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가르쳐요. 아, 그걸 보고서 섬기는 거래. 아니, 물 떠다 놓고 발 씻어주면서, 예수님처럼 자기는 섬겼대. 참,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아, 예수님이 하신 거, 저 사람도 하네?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제자들 발 씻겨줬겠어요? 아니, 제자들 발 씻겨줬다고 남에 가서 발만 씻으면 다 천국 가나요?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섬기라는 거예요. 뭘 섬겨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섬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목욕할 수 있게,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삶을 씻을 수 있게, 발을 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다니,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목욕하고 발을 씻게 해주는 거예요. 즉 제사함을 받게 하고 삶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수종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수종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 될지언정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목욕하고 발을 씻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목욕하고 발을 씻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이걸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몰랐어요. 아니, 섬기는 건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발 씻는 건 가르쳐줘.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목욕해서 제사함 받는 건데, 그리고 발을 씻어서 회개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더 중요한데 그건 쏙 빼놓고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아니, 발 씻는 것만 가르쳐. 그게 섬기는 거래. 그게 섬기는 거래. 밥 퍼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섬기는 거래. 아니, 그게 섬기는 걸 수도 있죠. 불우이웃돕기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을 놓고 하신 거예요. 아니, 육신의 발을 씻겨주고 육신의 목욕 시켜준다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영혼이 제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소망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쏙 빼놓고 발 씻겨주는 것만 얘기해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물론 아닌 예외인 교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발을 씻겨주고 영혼이 목욕을 해야 돼요. 우리 영이. 그래야지만이 살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웃사랑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죠. 우리 자신이 먼저 목욕하고 발을 씻어야죠.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오전의 말씀처럼 거듭난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18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이거 안 하면, 목욕하고 발 씻지 않으면, 영적인 목욕, 영적인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예수님이 이거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욕하고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건 우상숭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만 들락거리다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법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목욕하고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천국 가는 길인데, 목욕하고 발은 씻지 않고 엉뚱한 종교 생활만 한다고 하면은, 엉뚱하게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하면 예수와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을 씻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목욕을 했단 말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라고요? 발을 씻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그래서 우리의 발을, 물론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제사함 받게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섬김이요.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러한 귀한 믿음, 귀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 삼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욕을 하고 또한 발을 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뿐이 아니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 내 고륙 친척 혈육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섬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